일전에 미국에서 어떤 부인이 하수구가 막힌 것 때문에 곤충으로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무리 하수구가 막혔다고 자살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엔 하수구가 막힌 것 때문에 불평을 시작합니다. 근데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수구나 막히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해지는 겁니다. 여기 뚫으면 저기 막히고 저기 뚫으면 여기 막히고 매일 하수구나 뚫고 돌아다녀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더욱이 남편은 몇 년째 병들어 누워있고 세금 고지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식들도 기껏 키워놓았더니 제각기 살림 차려나가서 소식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결국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젊은 날에 그 찬란했던 꿈, 그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 모양으로 그저 하수구나 뚫으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서랍을 열고 권총을 꺼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불평은 그 불평 하나만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불평은 반드시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사는 것이 다 불만투성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여전히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옆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 진짜 죽인다.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듭니다. 그래, 참고 살 것 없어. 한번 실컷 해봐. 지금까지 내가 무시당하고 살았잖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근데 불평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평이 커집니다. 친구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는 것만 불평하면 되는데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갑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불평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꺼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인도하십니까? 이걸 불평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부모에게 와서 왜 날 낳으셨습니까? 왜 내가 열이 40도를 오르내릴 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왜 날 고치셨습니까? 왜 나를 학교에 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한 불평이 여러분의 믿음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11명의 선수들이 단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키퍼가 공을 이렇게 던지면 그 공이 패스에 패스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번번이 빗나가죠. 그 선수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뒤돌아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골문까지는 잘 왔어요. 잘 왔는데 마지막 슈팅 찬스에서 파울을 범하고 쓸쓸하게 돌아간 사람입니다. 자, 모세는 본래 불평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지만 꼭 참고 인내로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참을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꼭 한번 화를 내고 불평했다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입구인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나중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한 번만 가나안 땅을 밟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더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죄는 가장 무겁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굳이 반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앞에서는 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날 욕하고 흉보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욕 중에서 이 배신자, 반역자, 이 말이 가장 커다란 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합니다. 욕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욕을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옛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던 그 모습이 다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났다 해도 모세에게는 그를 저주할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아이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는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인데 누가 감히 야단치고 저주합니까? 아무리 모세라도 그것만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야단을 쳐도 내가 치고 저주를 해도 내가 저주를 하지 넌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원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 얼마나 기뻐했느냐? 어제까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는 권리만 있지 저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로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 하시면 그대로 심부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고기와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물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어디서 불이 나왔습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다면 지금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붙인 불이에요. 그러나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것은 그 불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마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는 단지 지팡이를 갖다가 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모세가 착각에 빠집니다. 아, 내가 물을 대니까는 이 반석에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나오네. 내가 바다에 대니까 지팡이를 대니까 바다가 갈라지네.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고 살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나 혼자서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내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난 내가 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지팡이를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 닿는 곳에 불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내가 내민 지팡이가 닿는 그곳에서 때로 불을 내기도 하시고 물을 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실수는요,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큰 잘못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죠.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반석이 깨어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한 번입니다. 일회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을 낸 반석이 깨지는 것도 한 번뿐이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구원의 역사와 계시에 흠집을 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이후까지 정말 힘들게 인도하고도 정작 보내는 그 땅을 들어가질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의 분노 때문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없지 않은 순종입니다. 분노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불평과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너 왜 날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책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안을 결코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믿음을 한순간에 망가뜨립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망가뜨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인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불평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